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귀한 금요일 또 매일 예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여호와를 바로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함마를 사랑하여 루함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함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빈들로 쫓겨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먼저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빈들이란 이스라엘이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를 연상시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 되는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연단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빈들은 어디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땅, 포로 생활이 새로운 광야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들의 거짓된 믿음이 너무나도 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나 또 웬만한 방법으로는 도무지 고쳐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빈들로 내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들에서 빈털터리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예전의 광야 40년 동안 비록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지만 새로운 뉴 이스라엘 세대를 말씀으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동안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14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을 당하면서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인데요. 그것은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거짓 신앙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로 부르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다리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믿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 속 내용은 성경적인 하나님 신앙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양다리 신앙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짝퉁입니다. 신앙은 단지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믿거나 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싶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조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드리겠다, 내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시는 참된 신앙은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헌신되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정략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앙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한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정직과 헌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바알 신앙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남편 대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신실한 헌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골 평원은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아골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골이란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수치와 괴로움의 상징이 되는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과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골 골짜기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골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패배와 절망을 씻어주셔서 이제는 희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버리고 남편 신앙으로 돌아와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신실하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신부 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 포로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 거기에서 이런 기쁨과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리적으로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남편 되신 하나님을 진실함과 헌신으로 사랑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라 할지라도,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모든 포도원들이 다 파괴가 되어진, 황폐가 되어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거기에서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남편이라 부르며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주여라고 신랑 되신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돌이키고 이제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장가 드신다, 재결합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여호와를 바로 알 것이다. 자, 결혼하겠다,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와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비한 연합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3가지로 19절, 20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버림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실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을 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심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며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바르면서도 푸근하고 정확하면서도 긍휼이 많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보니 너는 나 여호와를 바로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시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할 때는요, 지식적인 정보를 공부한다, 습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하고 진실한 부부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회개할 마음 주신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합시다.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채워줌의 축복과 더불어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